2023년 하늘샘의 여름 사역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되었습니다. 유치부, 초등 1부, 초등 2부의 여름 성경학교, 중고등부와 청년부의 여름 수련회, 또 미얀마와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등 모든 사역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앞에서 수고하신 우리 선생님들과 교육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답사와 강습회, 기도회 등을 통해서 여름 사역을 세밀하게 준비하시고 또 휴가를 쓰면서 시간과 마음을 이 여름 사역에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어느 해보다 뒤에서 지속적인 기도와 뜨거운 사랑으로 많은 후원을 해주신 성도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성령의 사람에 의해 세워집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육신에 속한 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육신에 속한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였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예수님을 영접하였지만 여전히 육체적 본성의 지배를 받고 세상적인 가치관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가 살아가는 것을 보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불신자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은 육신에 속한 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라 지칭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의 영적 상태가 바로 미성숙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는 밥이 아니라 젖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는 밥, 깊이 있는 성경의 진리가 아니라 젖, 신앙의 기초적인 내용만을 배웁니다. 아기가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우유를 먹는 것처럼 육신에 속한 자는 깊이 있는 성경의 진리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신앙의 기초적인 내용만을 배우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초적인 내용 가지고는 결코 성숙한 그리스도인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늘샘 양육훈련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은 점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성경대학에서부터 사회훈련까지 수련한 성도들을 보면서 성숙되어 가고 있다라는 많은 생각을 합니다. 하늘샘의 모든 성도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고린도 성도들은 미성숙하였습니다. 그들이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시기와 분쟁, 이 두 가지는 고린도 성도들이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시기는 질투와 유사한 말이죠. 이 시기는 잘못된 비교 의식에서 나오는 감정입니다. 여러분, 언제 시기가 생깁니까? 비교하면 시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 시기가 외적으로 표출되면 바로 분쟁이 됩니다. 이 분쟁의 문자적인 의미는 찢어진 옷, 갈라진 틈입니다. 성도가 시기하면 찢어진 옷과 같이 교회도 찢어집니다. 성도가 시기하면 갈라진 틈과 같이 교회는 분열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시기와 분쟁을 일으키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몇 가지 파당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한 파당이 다른 파당과 비교합니다. 우리가 최고다, 우리가 대단하다, 서로 시기하며 싸웠습니다. 4절입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첫째 파당은 바울과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음 생활을 시작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마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설립할 때 함께했던 개척 멤버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하나의 파당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아볼로를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아볼로는 언변에 능한 설교자였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아볼로의 설교를 듣고 매력을 느꼈을 것입니다.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을수록 교회는 시기와 분쟁으로 분열됩니다. 그러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을수록 교회는 말씀과 성령으로 연합됩니다. 교회는 말씀과 성령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교회이지만 교회는 사람 중심이 아닙니다.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설립자였지만 바울은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성장시킨 목회자였지만 아볼로도 교회의 주인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파당을 나누어 시기하고 분쟁하는 육신에 속한 자들에게 무엇을 권면합니까? 5절입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바울과 아볼로는 하나님께서 각각 주신 대로 역할을 감당한 사역자들입니다. 바울은 주신 대로 교회를 개척하였고 아볼로는 주신 대로 교회를 성장시켰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를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각각 주신 대로 교회를 봉사하였습니다. 바울은 사람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무엇을 단언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6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바울은 단언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심고 우리가 아무리 물을 많이 주어도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의 고린도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단언을 통하여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여름 사역 보고의 자리에 계신 교사 여러분, 성도님들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부인할 때 나는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종이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나는 종이 되고 하나님은 주인이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여름 사역에서 심었고 물을 주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는 여름 사역 보고의 초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누가 무엇을 하였다, 누가 어떤 사역을 하였다에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스포트라이트를 우리에게 비추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종이 있습니다.
종은 하루 종일 주인의 밭을 갈고 주인의 양을 쳤습니다. 일과가 끝난 후 종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피곤할 법도 합니다. 그런데 종은 쉬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주인을 위하여 먹을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종은 피곤하지만 열심히 주인을 위하여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음식이 다 준비된 후에 이 종은 주인이 먹는 옆에서 수종을 듭니다. 종이 주인을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예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는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여름 사역을 한 것뿐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통하여 교회 학교 다음 세대를 말씀과 기도로 가르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통하여 미얀마와 인도네시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샘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세대로 세우는 이에 쓰임 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하십시오. 미얀마와 인도네시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쓰임 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미얀마 단기 선교팀 13명은 삐누린 따옹뼈에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김수무 선교사님 가정 다음으로 따옹뼈 마을에 들어간 두 번째 한국 사람이 바로 단기 선교팀 13명입니다. 13명의 팀원이 따옹뼈 마을에 들어간 것만으로도 은혜입니다. 따옹뼈 마을을 밟은 것만으로도 선교입니다. 따옹뼈 학교는 따옹뼈 사찰 안에 있었는데 13명의 빛의 자녀들이 그곳에서 행한 모든 사역은 따옹뼈의 흑암을 물리치는 영적 전쟁과도 같았습니다. 사찰 주지 성녀는 우리 팀을 예의주시하였고 교사들은 우리에게 경계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따옹뼈 학교의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교사들과 학생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였습니다. 사역의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들의 표정은 밝아졌고 헤어질 때에는 아쉬움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황대성 집사님과 어연아 성도님의 헌신으로 세워진 따옹뼈 교회 헌당 예배는 처음부터 은혜였습니다. 도착하여서 교회를 보는 순간 눈물이 흘리더라고요. 그 교회를 보는 순간부터 눈물이 흘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허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샨조 따옹뼈 마을에 교회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800명의 마을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따옹뼈 교회 헌당 예배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것 특권이었습니다. 따옹뼈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설교로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우리는 여름 사역을 위해 많은 것을 심었고 물을 주었습니다. 기도를 심었습니다. 사랑으로 물을 주었습니다. 장로님들은 교회 학교 여름 사역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교회사는 부서뿐만 아니라 부산까지 밀양까지 다녀왔습니다. 권사님들은 식당 봉사자로 섬겨 주셨습니다. 예년보다 더 많은 성도님들이 넘치는 사랑으로 헌신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심었고 물을 주었지만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이후 교회마다 교회 학교 학생이 감소하여 부서가 사라지거나
부서가 통합되어지고 있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코로나 가운데서도 초등부를 초등 1부와 2부로 분리하였고 매주 성장하고 있습니다. 유치부 어린이들이 매주 더하여지고 있고 중고등부와 청년부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 교사와 교육자들의 수고와 성도들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2023년 여름 사역을 봉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 땀과 눈물을 다 보셨고 기억하십니다. 계속하여 하늘샘교회 교회학교와 선교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를 자라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